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그리고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예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약속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 대표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6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6장부터 16장까지의 고난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서론에 해당되고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이 본론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심판과 구속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분해 보면은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 부분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4장과 5장의 환상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이끌고 가는 핵심 이슈라는 것입니다. 또한 6장부터 11장까지는 7인과 7 나팔에 관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7장에는 14만 4천 명, 곧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 두 증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대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영적 전투와 악한 세력에 관한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마귀를 상징하는 용과의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처한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용과 함께 악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통해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적 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15장부터 16장은 7 대접을 통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인심판, 나팔 심판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은 마귀의 상징인 용과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나 666 같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은 로마의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멋진 박해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견디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록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4장과 5장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며 감찰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은 막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향하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처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6장부터의 내용들은 이후, 곧 종말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인간인 로마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 즉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왕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8절에 의하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 사도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표현하는데 대략 앉으신 이의 모양은 보석 같고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석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의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28장에는 회복될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모양을 각종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은 소망 없는 말세를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며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열린 천국을 허락하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